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와 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와 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와 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시편 16편 2절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인생의 가장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저 인생에 끌려 살지 않고 가장 높은 선과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바른 방향을 찾기 위한 겁니다. 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성경은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시편 16편 2절은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그 하나님을 glorify 한다고 그러지.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삶과 행위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높은 선과 행복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것을 사모하고 찾기 위해서 뜻을 두고 또 계획을 하고 노력하는 것이 참된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참된 것을 찾는 방법은 그 참된 것을 계속 공리하고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참된 것이 아닌 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제거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인생에서 참 목적이 아닌 어떤 부차적인 목적들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부차적인 목적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첫 번째는 자, 먼저는 생존을 위한 식사를 하거나 또 수면, 잠을 자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필요가 인생의 목적처럼 보이는 것들이에요. 인간은 살기 위해서 뭡니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양분을 섭취하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 매일 먹죠. 매일 잠을 잡니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생존이 불가능한 중에는 인생의 목적을 말할 수가 없어요. 먼저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생존 자체도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생존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건과 같은 게 되겠습니다. 살아있어야 목적도 이룰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생존한다고 모두가 다 인생의 참 목적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생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생존도 있습니다. 어떤 생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존이 있습니다. 또 일과 직업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모습이 인생의 목적처럼 보이는 것들이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부름받은 직업에 힘써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고 스스로 일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 하는 일이 우상이 되고 또 직업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뭐부터 물어봅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당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하죠. 그 일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일도 직업도 그 자체가 목적은 될 수 없어요. 일이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 되려면 사람이 이걸 계획하고 이걸 구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를 궁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자기의 삶을 위해 인생을 위한 노력과 연구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은 세상에 있는 어떤 필요하고 유용한 걸 얻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사모하고 노력해야 되죠. 우리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발전을 이루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번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73편은 이렇게 노래하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우리의 수고와 자랑하던 일과 재능이 빛나고 깊은 노력과 연구의 결실이 맺던 시간들도 어느새 저물어 갑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잔해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인생의 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부가적인 영광을 드리지 않는 걸 말해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영화로운 존재가 없다는 그런 신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영화롭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본질적인 영광에 다른 어떤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온전한 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뭔가를 더할 필요가 없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이 부족하신데 그걸 채워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우리가 덧붙이기 시작할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덧붙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엇인가? 자,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피조물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종교나 이성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모든 피조물들이 드러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인생들을 그들의 삶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이유예요. 인간의 목적이에요. 사람 사이의 목적이에요. 자기의 삶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전한다는 것, 선포한다, 그렇게 선전한다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피조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을 쓰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문제를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상황과 먹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내 의식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과 행위를 통해서 남이 어떻게 하게 하는 것과 관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10장 2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남에게도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할 때 나의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과 관계가 돼 있어요. 3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그저 자기 자신에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나만 좋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보다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내러티브를 보면. 바울은 어떻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말을 해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문제를 말해요. 그러면서 네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믿는 신자는 자기 집에서는 시장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25절과 26절이에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만약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것을 먹고 묻지도 말아라.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기이기 때문이다. 땅에 충만한 것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잘 다스리고 경영하기를 원하시면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속되다고 할 필요가 없다. 그 집에서는 나의 집에서는 출처를 모르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신자는
불신자의 집에서도 우상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27절이에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기본적으로 성도는 불신자의 집에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사실 가서 교제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하려면. 그저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불신자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집에 갔는데 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 수 있지만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그 고기가 영적으로 더럽혀진 고기일지라도 우리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준 것이니 묻지 말고 먹으라. 그 불신자의 접대를 받고 서로 친구가 되고 만남을 이룰 수 있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 식사 장소가 우상 신전이라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신전에서 다루는 고기를 먹는 순간 우리가 더럽혀지거나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상황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순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이게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세 번째가 이거예요. 불신자가 성도에게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때 성도는 불신자의 양심을 위해 먹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8절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만약에 내가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으면 불신자는 자기가 했던 우상 숭배가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상태에서 이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고기를 먹으면 불신자의 우상 숭배를 서포트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신자인데 내가 성도인데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불신자는 내 신앙을 보면서 위선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는 순간 나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의 양심이 손상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영적 성장이 퇴보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고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먹는 것에 대해 불신자가 판단하고 그걸 비난한다면 신자는 먹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29절과 30절이에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자유를 포기한다면 나는 감사하는 그것에 대해 비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좀 복잡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은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남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을 생각해야 한다.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요. 근데 그 행위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그 말 때문에 불신자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내 욕구나 내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바울의 설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저 내 필요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남의 영적인 유익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지고한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해 어떤 그런 표현을 한 애정의 표현을 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인생들이 그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글로리파이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의 왕국이 확장되기 위해 성실하게 이걸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예배와 관계되어 있어요. 결국 예배 행위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잠깐 이 부분을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자, 거기서 받은 게 뭐예요? 두 돌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돌판을 수납할 그것을 넣어놓고 그것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성막이라고 하는 걸 받았어요. 그걸 증거막이라고 얘기하죠. 그 증거막은 그들의 중심에 세워졌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성막은 회막이라고 해요.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곳. 그러니까 나는 인생의 광야에 서 있게 됐죠. 출애굽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애굽에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 중심에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해서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지만 내가 꿈꾸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원치 않는가? 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을 때, 이 은혜를 받고 있을 때 산 밑에서 송아지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나는 종교적인 일을 합니다 하면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가진 것과 몸과 마음을 드리고 나아가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그 예배자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애굽의 신들,
나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만들었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살 길은 하나님만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사귀고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께만 나의 물질과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은 이렇게 이걸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막이 말하고 성전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드림이 하나님께만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글로리파이하고 예배하는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없어요. 예배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기쁨과 자원함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복을 주셨죠. 광야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복을 주셨어요. 영적인 성숙의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400년 동안 타향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 중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온 그들 중에 무엇 때문에 살며 누구를 위하여 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랐던 그들 중에 고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그들 중에 내가 성소를 지어야 되겠다. 그들의 인생이 고와 같은 인생이었죠. 너가 고와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너의 그 삶 중에 그 삶에 거하고 싶구나.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가 없는 버려진 아이들을 고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고아였어요. 영적으로 고아 같은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배우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힘으로 이루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받고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교제와 만남과 가르침을 위해 광야로 이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거하실 처소 성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만나실 때 시내산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우리의 상 중심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항상 임재하시고 떠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죽음의 땅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길을 내시고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굶지 않도록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반석의 물로 목마름을 채우시는 거예요. 신명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광야와 같은 삶을 삽니다.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막막한데 주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날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신다면 메마른 길에도 부족함이 없지요. 날마다 기적이 있고 의복이 해지지 않고 걸어도 발이 부르뜨지 않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살 길은 하나예요. 인생의 길 살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중에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받아주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로 시작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음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